청년들의 무거운 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 그 다음에 자녀, 부부, 경제,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해결책은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해결책은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해결책입니다. 자, 무엇이 해결책이에요? 믿음. 다시 시작.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도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도 나가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명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믿음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너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해?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해결책을 너 열심히 일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돈 잘 벌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 공부 많이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적은 믿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이 뭐한 자더라? 적은 자더라. 그러면 믿음이 염려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이겁니다. 자, 장년들의 무거운 짐 해결책이 뭐냐? 지금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믿음이 좋아지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요. 그 문제를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이 또 정답이냐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더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말씀은요 그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할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해결책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표현의 해결책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 얘기했잖아요. 다시 뭐라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결책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뭘 메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여러분 여기서 그랬어요. 장년들의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 이렇게 할 때 멍에를 맸잖아요. 2마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잡으십시오. 정답은 여러분 이겁니다. 정답은 믿음, 순종,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나와서 멍에를 메는 것. 아멘. 뭐라고요? 자, 짐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믿음.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뭘 메는 것?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전부 다 그냥 압축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 말씀, 순종이에요. 시작. 믿음, 말씀, 순종. 여러분 이것이 실제 목사님이 저에게 말한 그 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 정답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미 정답은 얘기했습니다. 자,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 정답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경을 우리 목사님부터 잘 배우셔서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아시니까 제가 대충 좀 설명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사기 1장. 성경을 가지고 쭉 좀 이제 여러분 교환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조금 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마음 저기 하시고요.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의 여러분 사사기의 키워드,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을 여러분 펴보세요. 25장, 사사기 25장 25절. 여러분 사사기는 18장, 17장서부터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4번에 걸쳐서 사사기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먼저 한번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었고 하는 말에 준말이 들어갔는데 무엇이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는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9장 1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제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시작이 누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여러분 사사기.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중간 담이 하나 있어요. 이 담을 넘으면 여호수아예요. 이 담을 넘으면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딱 담을 치는 그 한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죽음. 다시 시작. 여호수아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사기를 기록을 해주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얘기해. 그러면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중간을 가로막는 이 담이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사사기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의 어떤 부분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지도자 중에 가장 1차적인 지도자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1차적으로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도자는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도자예요. 그럼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을 왕이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하고 너무나 똑같은 시대예요. 뭐가 없느냐?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건 남편이나 아버지나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런 의미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도요, 여러분 지도자 말을 듣지 않냐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없는 거나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이 왕이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연결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사사기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대로 사사기는 어떤 일이 났느냐?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아내가 남편의 말과 부모의 말,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그 말은 뭐냐면 죄가 나를 자극할 때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반응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그럼 그게 산 거예요. 근데 죄가 무엇을 하라 할 때 하지 않으면요 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만일 여러분 지도자가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른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없고 부모가 없고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주님은 비교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곳인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여호수아의 어떤 키워드인데,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그들은 승리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 하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전에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사사기는 뭐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기 소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기 소견, 이 사사기 시대 때 살았던 자기 소견이 뭐냐? 자기 소견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사사기는 어떠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배받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결정적인 단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졌다 이 말로도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대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여호수아고 여러분 2번이 사사기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사사시대 지배하던 이 시대에도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내가 승리하고 저절로 풍요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배경이 가나안이고 여기도 배경이 가나안이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드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 말씀의 불순종.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걸 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이렇게 비교가 된다. 일단 큰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설교 해답은 뭐라고요? 믿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뭐라고요? 시작. 믿음, 순종. 두 가지. 믿음, 말씀, 순종. 세 가지로 한번 압축해 봅시다. 자, 이 시대의 장년들. 왜 이 시대에 무슨 장년들만 짐이 있겠습니까? 다 짐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죠. 근데 이 모든 인생의 짐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결책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시작. 믿음, 말씀, 순종. 시작. 믿음, 말씀, 순종. 근데 요 세 단어가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답을 제가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사사기에는요 이 세 단어가 없어요. 이 세 단어가 사라진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요 세 단어가 없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 근데 그들이 여전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일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제 이걸 조금 더 이 큰 그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지금 1번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교환의 1번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번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여호수아 여기서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두 가지. 그리고 사사기 2번에서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잘 아니까요. 그러면 먼저 여호수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거기서 칼을 쓴 것도 아니고 총을 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했더니 그들은 돌았어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라 했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는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가서 도는 것이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아이성을? 여러분 조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자기 힘과 자기 실력으로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에 딱 당도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야, 이거 적은 성이야.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건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3천을 보냅니다. 3천을 보냈다가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사건과 아이성 사건, 이 전쟁 이야기, 두 가지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상실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여리고도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이성에서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성에서 자기들이 실패한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설명하는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아이성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성의 문제는요,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요 자기를 의뢰한다 그래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똑똑할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혜가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전에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것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철저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딱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찾아왔냐면 여리고성이 마치 자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뭘 해놓고 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놓고 나서요 며칠 지나면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다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지,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얘기하면 그게 아이성이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하나님이 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은요 조금만 교회가 부흥하면 모아놓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세미나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간증이고 그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성의 문제예요. 아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리고와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성은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이성에서의 실패, 패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성은 뭐냐?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를 의뢰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저것은 3천만 보내면 됩니다. 자, 저거 작은 성 3천만 보내면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는 것이 아이성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나요? 어떤 누구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막 날라라고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여러분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에게 육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경험을 돌이켜서 여러분이 참 믿으면서 육신이 있어, 이 육신은 평생의 원수야, 너는 평생 이 육신과 싸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저에게 육신의 정체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막 신앙생활이 좋아서, 여러분 내가 막 여리고성에서 막 놀라운 승리를 할 때 너 아이성에서 너 실패할 거야, 여러분 누가 이럴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들은 아이성에 3천을 보내면서도요 자기들이 질 것은요, 여러분 패배할 것은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지 하면서 서서히
여러분에게 그 안개 속에서 가려졌던 그 육신이요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육신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요, 남하고 싸운다고요. 환경의 문제 같고, 다른 사람 문제 같고, 저 남자 때문이고, 저 여자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육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다면 여러분의 원수가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결국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육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이 얼마만큼 간교하고, 육신이 얼마만큼 끈질기고, 육신이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요, 바울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요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바울도요 그냥 신앙생활을 날라려고 열심히 했었어요. 육신을 몰랐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원하는 선은 행치 않냐고, 원치 않는 악만 하지? 이상하네. 나 우리 마누라 사랑하는데, 나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상한 말이 나오지? 내가 왜 하지 않는 말이 나오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하지? 이것 때문에요, 그는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뭐 했냐면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로마서 7장 18절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나서요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았다면요 성경적인 겸손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도 이 고백을 하기 전에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어요. 근데도 그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없이는 모든 성령 운동은요 전부 다 이기적인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이 뼈가 저리도록 이것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뼛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한 사람만이 그는요 진짜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24절에 이 고백이 없이 여러분 성령을 운운하면요 성령을 이용해요. 여러분 저 24절의 고백이 없이 성령 운동하는 모든 사람은 신비주의고, 오히려 그렇게 신비주의하는 그 사람들이요 더 교만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7장 24절을 고백하는데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는요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알다시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뭘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튼 죽고 싶은 만큼 나에게 고난을 줬다. 차라리 나는 죽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누구만 의뢰하도록 하나님만 의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그것은 로마서 7장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미 바울이 이론적으로 배운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이미 그는요 뼈가 저리도록 고백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얘기하면서요 그는 환희에 젖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요 아시아에서의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배웠으니까 이제 적용하고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시아에서의 환경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가를요 환경을 통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배웠으면 이제 끝났죠. 자, 지식적으로 알아요. 삶의 환경 속에서 사역을 통해서 그는 또 배웠어요. 이 두 가지를 배웠으면 이제 겸손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 가시를 줬다고. 너 겸손하지 않도록 내가 가시를 줬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가시를 줬어,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7장의 경험, 고린도후서 1장의 경험,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를 주어서 그 가시를 평생 동안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기를 찌르는 그것 통해서 그는요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했다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어제 했다고 오늘 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징그럽게 따라다녀요. 그리고 바울 같은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를 준 거예요. 저는요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바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제가 상상을 해봐요. 바울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가시 때문에 사역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너 겸손하도록 내가 가시를 줬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저 바울이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김덕신이가 아니고 제가 바울이에요. 저 베드로 아니고 바울이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대요. 알어 너 바울인 줄. 그랬대요. 아니 혹시 지금 나를 베드로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나 저 가시 없어도 내가 이론적으로 로마서 7장 24절을 내가 고백한 사람이요, 내가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아시아에서 이런 고난을 내가 받겨서 자기를 신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 돼요. 아니야 너 바울인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대요. 베드로 아니고 바울인데 저를 못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 그랬대요. 그래서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안 믿어? 바울도 안 믿어. 내가 네 육신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육신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네 육신을. 여러분 틈만 나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육신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육신을 안 믿은 거예요. 나는 네 육신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줬어. 제가 바울이에요. 알았마. 저 믿어주세요. 못 믿었마.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도 나를 안 믿는구나 하고서나 다시는 기도 안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렇게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아이 여리고 이 경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년에 성공했다고 해서 올해 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겸손했어요. 근데 오늘 또 그 육신은요 안 죽어요. 그리고 징그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요 이런 경험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의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아, 사사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시대. 자,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17장. 예, 감사합니다. 사사기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을 전개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 말씀, 순종. 다시 시작. 믿음, 말씀, 순종.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총관의 탐이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여러분 정반대로 뭐가 되고 있어요?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 말씀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여호수아에게 있다면 사사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지도자도 사라지고 그 지도자 말씀 자리에 자기와 자기 생각이 딱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없는 것을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소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리했다면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러분 왕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고요 영적으로 암흑기를 산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도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반대로요, 좀 어려운 곳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 때 일어난,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으니까 사사시대 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기 큰 전체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 3장 6절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리고 3장 7절서부터는 사사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 18, 19, 20, 21장은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사기 16장까지가 본론이고 17장서부터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 다시 말하면 무슨 문제냐?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꼭 토를 달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절, 사사시대 때 17장 1절 사건, 미가 사건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미가 어머니가요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은 1,100이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같이 감이 안 잡히면 제가 그 감을 잡히도록 하나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미가가 선지자를, 자기 개인 선지자를, 제사장을 두면서 여러분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연봉을 줍니다. 연봉.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몇 개? 10. 그 다음에 의복 한 벌, 그 다음에 먹을 것, 이것이요 제사장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1년 연봉이 뭐냐? 은 몇 개라고요? 10개. 다시,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개. 우리 목사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쭤볼까? 자, 만일 목사님 연봉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 은 10개. 계산하기 좋게 1억. 그러면 은 10개.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이 몇 개예요? 은 1,100개. 1,100개. 그러면요 1년 연봉이 은 10개인데 몇 년 연봉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110년, 100년 연봉. 그러면 목사님이 1억을 받는다면 곱하기 100 하면 뭐 얼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00억. 100억.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가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게 뭔가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되셨어요? 몇 년 연봉? 다 그냥 딱딱딱 그냥 제하고 몇 년 연봉? 100년. 100년 연봉. 여러분이 월급 받는 거 1년 연봉에 100년치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미가 어머니가요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 돈 가져간 놈 벼락 맞아 죽어라. 저러면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들었어요? 아들이. 그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가져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머니한테 자수를 해요. 어머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뭐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금방 뭐가 변해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저주가 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자기 아들이 가져갔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남이 가졌으면 저주 받는 거예요. 내 새끼가 가져갔으면 어이구 복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죄라면 내 자식이 해도 죄고 남이 해도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신앙이 제대로 있었다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요, 자기 아들을 책망했어야죠. 그건 죄야, 그건 나쁜 짓이야 하고서나 뭐라고 했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요, 이제는요 뭐 하냐면요, 복받으라는 거예요. 복받아. 그러면서요 그것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9절 3절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아들로부터 받은 그 돈을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요즘 말로 뭐 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뭐 한 거 요즘 말로요?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가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물어보십시다.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근데 이 미가 어머니는요 헌금을 하나님께 냈지만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하고 처음부터 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하고 아들을 위해서 저기 절에 가서 여러분 하는 것하고 신당을 모아놓고 산신령한테 가서 비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만일 아들이 목적이고 아들을 위해서 한다면요 내가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불공 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이 엄마는 하나님께 한 건가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요 너무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수능하잖아요. 수능하면요 와서 새벽기도 많이 합니다. 끝나면요 또 안 해요. 원래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면요 수능할 때나 수능하기 전이나 꾸준히 와야죠.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내가 설교할 때는 똑같이 아멘을 해야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하고 내가 할 때는 째리고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좀 째리신 분이 한두 분 있는데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께. 그럼 이 어머니는 누구에게 헌금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부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요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제 아내랑 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요 제가 헌금 얘기를 자꾸 안 하니까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화장실로 데려가. 그래서 남편 나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하니까요 강사님께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헌금 좀 강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도 바쳤는데 자식을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바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자식을 가지고요 공갈치잖아요. 자식을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한마디로 거기에는요 벌벌벌벌 해요. 벌벌벌 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사사시대와 너무나 똑같은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여러분 큰 헌금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헌금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으니 자기는 자기 자식이 이제는 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을.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미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여러분 은 200도 엄청난 거잖아요.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5절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미가가요 자기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다시,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헌금도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도요, 자기 소견대로. 남이 했으면 저주하고 자기 아들이 했으면 복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이 하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병원이가 와서 설교해서 막 큰 소리 설교하면 야, 능력 있다 그래. 부목사님 큰 소리 하면 야, 목소리가 크다 막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죠. 일관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나는 목사님인데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설교 길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가서 설교하면요, 뭐 열정이 있다고 그래요. 뭐 열정, 무슨 열정? 남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요, 너무나 지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똑같아요. 그리고요, 자기 아들,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뭐예요? 미가가 살은 그때,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때에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지금 앞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기준이 없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한 그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누가 있었으니?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 소년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말은요 30살이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장은요, 여러분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직계가 아닌 사람은요,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직계라도요 30살 이상이 돼야만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레위인을 여러분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저자가 하나님이 이 청년이 레위인이지만 몇 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0살이 되지 않아서 제사장으로서 뭐가 없음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청년, 소년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었던 거예요. 자, 이 청년을, 미가가요 이 청년을 만났어요. 이게 거류하였더니 가서 미가의 집에 8절 보십시오. 미가의 집의 이름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묻되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내가 레위인입니다 하고 대답해요. 그러니까요 미가가 제안을 해요.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요 미가는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미가는 알았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자기 아들이 뭐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레위인을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 그 사람도 아직도 제사장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에요. 레위인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돈 줄 테니까 제사장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13절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거기다 줄 한번 쳐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것은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항상 찜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뭘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준다. 그러니까 자기도 항상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 내 아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내가 내 아들 제사장 자격이 없는 놈에게 내가 제사장직을 시켰어. 아, 이것 때문에 하나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근데 마침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지만 자기 아들보다는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은을 줄 테니까 와서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확신, 거짓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나 복 줄 거야. 하나님 나 복 줄 거야.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도 그래요. 아, 내가 우리 아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를 복 줄 거야. 복에 환장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복 받는다고 하면요, 어떤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짓.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또 한번 보십시오. 이 레위인이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위인이 10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당신을 뭐처럼 섬기리라? 나를 위하여 뭐가 되라? 아버지와 뭐가 되라? 제사장.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근데도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와서 내 아버지가 되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처럼 섬길 겁니다.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세요, 그런 거예요. 은 10개 주겠습니다. 옷도 한 벌 주겠습니다. 먹을 거 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필요가 만난 거예요. 미가의 필요, 우리 아들이 제사장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 레위인의 필요, 아, 먹을 것이 없어. 내가 먹을 때를 내가 찾고 있어. 두 개가 필요가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나가지고요, 딱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하게 생각했어요? 만족하게 생각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이 아니에요. 아마 자기도 알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걸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소년이고 30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 거예요. 근데도요, 아, 이제는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 은 10개. 아, 연봉, 이제는 좋은 직장 해결됐어. 하고 자기도 거기서 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을 했어요. 만족하게. 죄를 죄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17장에서 나타나는 미가의 어머니나, 그 다음에 미가나, 그 다음에 레위인이나, 이 사람들 다 지금 갖다 놓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행위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 말은요, 여러분,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객관적으로는 죄를 범하면서도 주관적으로는 전혀 죄의식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지금 잘못됐으면서도 자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자,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못 중,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더라. 원래 미가는 그 레위인을 데려오면서 뭐처럼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처럼. 근데 가서 살다 보니까요, 아버지처럼 섬기기는커녕 이제는 자기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아들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라면 이 사람이요, 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면 잘못됐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이적으로 보면 미가가 훨씬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돼버렸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요? 미가도요, 처음에는요, 아버지처럼 섬기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제는 추격이 전도돼서 아들같이 돼버려요. 이게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레위인이 1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레위인에 대해서 봅시다. 이 18장으로 넘어가면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하러 5명이 옵니다. 와가지고요, 와서
미가를 만나요. 미가를 만나니까 미가 집에 와가지고요, 이 레위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청년,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수원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역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나보러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딱 보고 목사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굴 보면 목사 안 같아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얼굴 안 보고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걸걸하니까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게 목소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저 집 구역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알아보듯이. 여러분 이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얘기는요, 저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서울 와 살아도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은 경상도 고향이 경상도구나 그렇게 알아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지파에서 온 5명의 정탐꾼들이요 미가 집안에서 레위 사람의 이 청년의 목소리를 딱 듣고 나서 아 당신 레위 족속이구나, 당신 제사장이야, 당신 목사님이고만, 당신 성직자고만 하고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걸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당신 어디서 왔어?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4절은요, 그 레위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이걸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봅시다. 4절, 여러분 그 레위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하여 나를 뭐하고 대접하고 나를 뭐하고 고용하여 그랬어요. 거기 대접, 고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여러분 대접 때문에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8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바쳐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미가에게 고용됐다. 그 다음에 자기가 미가의 집에서 그 일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요, 대접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목사님도 홍 집사님이 밥 사준다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오늘 저녁 홍 집사님이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이들 때리고 진짜 그것 때문에 와서 설교한다면요, 이놈하고 똑같다는 게 뭐. 밥 안 먹고 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은혜 받아서 밥을 해서 밥을 먹는 거 하고 그 밥 하나 때문에 막 그냥 같이 그냥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미가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접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은 10개 준다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됐다? 고용됐다. 뭐 됐다? 고용.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다시 제사장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근데 고용됐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용됐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 저는 사례비에 고용됐으면 못 가르치지. 혹시 고용된 거 아니? 못 가르치지. 근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고용 안 됐더라고요. 아, 설교를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고용된 거 아니죠. 근데 자기 그걸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너 레위인 아니야? 너 보니까 남유다에서 왔구만. 너 남쪽 사람이구만. 어디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아, 나 이렇게 은 10개 준다고 해서 대접받아서 왔습니다. 고용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요, 영적인 자존감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레위인으로서. 나중에요, 단지파 사람들이요, 이 땅에 다시 옵니다.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와가지고요, 이 레위인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레위인에게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느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단지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기 잘 보세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단지파,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고 물어요. 너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나아? 아니면 단지파, 우리 한 지파의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게 나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 여기서 월급 은 10개 받잖아. 우리 오면 은 100개 줘. 어떤 게 나아? 너희 네가 집에는 10명이잖아. 우리는 한 집안은 10만 명이야.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5,000명 교회 모이는 목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혹은 뭐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도자들이 오셔서 유 목사님께 여기 그만하고 자기 교회로 오라는. 여기는 우리는 그 숫자가 10배가 많다. 사례비도 2배로 주겠다. 아파트도 평수도 2배로 주겠다. 차도 좋은 차 주겠다. 가자. 그때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어떤 게 낫겠느냐 하고 묻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안 가요. 난 여기가 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선택하라 그러니까요, 그가 선택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냥 기뻐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이 자기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50명 교회에서 5,000명 교회로 나를 부르다니 할렐루야 하고 막 이제는 고생 끝 하면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요, 여러분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영적인 지도자예요. 특별히 이건 목사인 저에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레위인의 특징이 뭐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를 않아요. 뭐 때문에 일합니까? 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돈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누구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같이 가르치지를 못해요. 들어가서 누구처럼 살아요? 아들처럼. 그들이 불러올 때, 초청할 때는요, 아버지처럼 돼야겠습니다 했는데도요, 돈 가진 사람이요, 권력을 가지고 휘둘르니까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들같이 돼버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장으로서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좋은데, 또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요, 가는데 그걸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갑니까? 기뻐하며. 그럼 지금 이 말이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 여러분 보니까 기쁨으로 가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축복해 줬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그렇게 좀 뭐 가면 하나님 나 막 저 축복해 막. 한 번은 어떤 목사,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김 목사 나 이제 큰 교회 가게 됐어 뭐 아주 그래요. 좀 있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 근데 이 레위인은요, 그걸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했던 거예요? 기뻐했던 거예요. 만족하게 하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쪽은 믿음으로, 이쪽은 믿음을 버린 겁니다. 이쪽에는 말씀, 이쪽에는 자기 소견, 이쪽에는 여호수아, 여기는요 지도자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여리고성에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이쪽은요 철저하게 불순종이에요. 저쪽은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4번을 여러분, 문제 4번을 한번 보세요. 문제 4번. 다음 말씀에 나타난 순종에 대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번, 그 다음에 2번 여호수아, 그 다음에 3번은 사사기 두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를 잠깐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요 얘기 이제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근데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뭘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시작. 광야를 기억하라. 시작. 광야를 기억하라. 다시 시작. 광야를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 광야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를 기억한다.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말을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 우리는 보통 고난이나 고통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잊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를 기억하는 거.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8장 15절 보십시오.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성경은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대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 그러면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불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물이 없이 목말랐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땅이었고 이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대한 땅, 전갈이 있는 땅, 불뱀이 있는 땅, 물이 없는 땅, 양식이 없는 땅. 근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불뱀 때문에 여러분 전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여러분 먹고 산 그 40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12절 보시죠.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될 때 교만하여 누구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잊어버린다는 말이 반대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를 기억하라 그 말은요, 광야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불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전갈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맞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광야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기억하는 것은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요, 과거를 가지고 감사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요, 쓴뿌리만 남아요. 여러분, 그 과거는요, 원수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너는 가나안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쳤어요. 그 순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40년 동안 순종을 가르쳤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쳤는데 잠깐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특별히 뭐 이렇게 또 한 번 오면 또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이 이 얘기는 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그러면 이 광야가 왜 존재하는 건가? 가나안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 백성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쳤느냐? 순종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다고요? 순종. 다시 시작. 순종.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뭘 가르쳤어요? 순종. 그러면 순종을 가르쳤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삶은 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여러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애굽에서는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 백성에 합당한 백성으로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세 가지를. 하나는 뭐냐? 광야라고 하는 현장이 있어요. 광야. 두 번째는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순종을 가르치는 가장 귀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였어요. 뭐예요? 만나. 다시 뭐예요? 만나, 40년, 광야.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쳤어요?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는데 광야라고 하는 환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나를 가져와라, 가져오지 말아라, 만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도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나안은 뭐하고 살아야 된다?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가르쳤다? 순종을. 뭘 통해서 가르쳤다? 만나를 통해서. 자,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그래서 어디서 배웠다? 광야에서. 어떻게 배웠다?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쳐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를 여러분 잠깐 펴보세요. 사사기 3장. 거기 사사기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사기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20절입니다. 사사기 2장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2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하려? 시험하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여? 시험하려 하여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가르쳤어요? 순종. 그러면 가나안에서도 뭘 가르쳤어요? 순종. 그러면 광야에서는 뭘 통해서 가르쳤어요? 만나.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뭘 가지고 가르쳤어요? 전쟁.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요,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풍부를 통해서도 순종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데 목회를 통해서 가르쳐요.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내 아내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요. 남편을 통해서 순종을, 자식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고,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쳐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치는데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양하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 그때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때는 군대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 순종은 배워야 된다.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고. 그러면 왜 그렇게 순종이 중요합니까? 왜 순종을 꼭 배워야만 합니까? 이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왜 순종을 배워야 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하면 순종이 뭐냐? 순종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려드릴게요.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예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뭐라고요? 유일한 요구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함으로 순종 하나를 요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 하나 다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순종 하나 요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순종을 가르쳤어요. 전쟁을 통해서도 순종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 6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자, 저 좀 보세요. 제가요, 만약 내가 목사님께 순종하죠? 그러면 목사님은 나의 순종을 받는 자예요. 나는 순종을 하는 자예요. 네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너는 순종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럼 나는 목사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 그럼 목사님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그걸 왕이라고 그래요. 왕. 여러분, 성경에서 주권, 주인, 주님, 그거 다 왕이라는 의미예요. 네가 예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할 때 큐로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한테만 썼던 용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너는 순종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남편을 뭐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왕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는 뭐 순종 잘한다고 하는데 그걸 아내한테 물으면 안 돼요. 남편한테 물어요. 아내한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왕 같은 대접을 받습니까? 왕 같은 대접. 그러니까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받는 자를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나는 뭘로? 종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나는 네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 나를 뭐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왕 대접.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의 왕. 내가 너의 왕인 것을 네가 좀 증명을 해봐. 내가 너의 왕인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순종밖에 없어. 네가 왜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위로는 순종하지 않느냐고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순종 외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칠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칠판을 준비했어요. 제가 핸드마이크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핸드마이크를 준비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탁자를요, 이 밑으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내가 홍 집사님이 탁자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요, 홍 집사님이 나오셔서 옮겨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 내 뜻이 뭐해지는 겁니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가 돼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고? 통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두 가지가 찾아와요. 피스, 그리고 공급. 이 두 가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평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이루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끝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그래서 순종. 그러면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의 짐, 해결책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누구처럼 사는 거?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이쪽처럼 사는 거예요.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사기처럼 돼요.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순종하고 삽시다. 순종하고 삽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